주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줌으로 이 강의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강의 시작은 예수님과 자케의 만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려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여기서 우리가 자케오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순간에 자케오는 기쁨이 뭔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자기 집에 오신다는 그 기쁨은 온 세상을 얻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네 사람들은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구나 하고 투덜거렸다고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자케오는 그것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투덜거리고 이게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어떤 쪽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뭔가 투덜거릴 것을 찾아서 그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케오는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재산이 가치관이 변화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케오는 돈이 최고의 자기의 가치관이었고 또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고도 합니다. 비양심적이고 인격보다는 돈을 중요시 여겼던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참 기쁨인지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의 반을 그동안 재산이라면 모든 것의 가치의 제1순위였던 이 사람이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나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이걸 보면 횡령했다고도 볼 수 있죠.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때 물론 자케오도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예수님의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에집트로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박해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세상에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을 zakhe오가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하고 기쁨의 탄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zakhe오와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심각하고 경직되고 또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강박 속에서도 이렇게 삶의 춤을 출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여전히 수행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생명의 춤을 출 수 있을까? 저는 이 zakhe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야말로 서로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얼굴 가득히 표현되고 있고, zakhe오도 주님을 만난 기쁨이 가득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기쁨의 춤을 추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를 경직되게 하고 뭔가 경쟁사에 내모는 그런 심각성을 중심에 두지 않고 기쁨을, 춤을 중심에 두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코로나가 한참인 이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눈을 감고 잠을 자기 전에 나는 행복하다 하고 눈을 감습니까? 아니면 뭔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잠이 듭니까? 지금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시간이 바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행복해서 춤을 추고 싶었나요?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듯이 하루를 보냈나요?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질은 한정돼 있고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은 정말로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 탤런트를 10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때로는 몸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에 내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일 때문에 내 영혼까지, 내 마음의 평화까지 빼앗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쁜 소식은 행복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풍요로움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그 행복의 노래를 참 행복하여라를 편안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 비운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도 만족할 줄 아는 자 넉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우리의 큰 재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오늘에 주어진 현재 우리는 만족합니까? 달리 말하면 오늘 행복합니까? 우리는 내일이 두려워, 노후 대체 어떻게 될까?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내일이 두려워 오늘 불행을 선택하곤 합니다. 오늘 걱정하고 오늘 고민하고 때로는 어제 잘못한 걸 후회하느라고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만족한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놀라움,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놀라움, 시편 저자의 만족한 노래입니다. 오 야훼 하느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잘 아는 것을 우리 안에 육화시키고 우리 안에 살아가고 우리 안에 행복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하고 이런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작은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바로 앞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고울에 대해서 한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코라지나 그 다음에 이런 예수님의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일이 안 풀릴 때에도 제자들의 그 작은 여기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시 여기 철부지는 제자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철부지나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제자들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었던 작은 결실들을 보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했던 작은 일도 실패 가운데서도 실패 늘 연연하고 실패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실패 때문에 고민하고 실패 때문에 걱정하기보다 실패는 놔두고 우리가 했던 놀라운 일을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총들을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생명의 춤, 기쁨의 춤, 감사의 춤을 출 수가 있겠습니다. 삶에 만족하면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게 되고 소박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앞에 좋은 일만 떨어지기를 그 일이 좋은 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나쁜 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만 하기를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과 그런 병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것이 반응이 내 몫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는데 도전은 우리 몫이 아니고 응전만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거쳐온 삶을 어떻게 바라볼지 비참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안경으로 세상과 사건을 바라봅니다.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본다는 볼 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본다고 볼 수 있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바라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사무엘 전서에 보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야훼는 사람의 속마음을 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라는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야훼는 인간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또 넓고 깊이 인간의 미래까지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결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삶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울며 요셉 앞에 조아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은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보냈는데 나중에 형들이 사정하는 위치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하면서 요셉은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못 백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악을 넘어서 미래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우리는 자주 도덕적 시선에만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도덕적인 시선에 갇혀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화가 납니다. 너 틀렸어, 맞았어, 옳고 그러.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이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는 시간이 아니고 함께 식별하면서 하느님의 수면은 구원 계획을 식별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잘못과 죄와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그 사건을 설령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위험하고 금전적인 큰 손해를 끼친 상황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당황하게 또 걱정하면서 황망해하면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침착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삶의 지혜를 거기서 얻어낼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투테스의 사상의 핵심은 요즘에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투테스의 사상을 많이 연구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벼락친다든가 가뭄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큰 실수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는 것들 주위를 맴돌면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 자체로 고민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신부님이 주교님에게 나에 대해서 불리한 말을 할 경우가 있다면
나는 그 사제가 하는 말, 행동 생각하며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지? 무슨 근거로 그것을 했지? 아무리 그것에 맴뱀 돌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근거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엉뚱하게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신부님이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다니 하면서 그 문제에 온통 빠져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나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지? 왜 주교님은 왜 또 그렇게 나에게 반응을 했지? 하면서 고민하는 게 나의 몫이 아니고 이 상황 안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초대하시는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화내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에픽투테스는 죽음을 생각하시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에픽투테스는 매일 죽음을 생각합니다. 비참한 생각과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가 있을 것인데 생각한다면 현재 주어진 고통스럽고 뭔가 구렁텅이에 빠진 이 순간을 우리는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모두 지나간 일로 되어 있을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만물의 영장만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죽은 이후에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삶을 초연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면서 반성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나와 그 고민을 바라보는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컴퓨터는 지금 고민하는 나만 있는 거고 그 고민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독특한 점, 고민한 나를 바라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초연한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그래서 안심시키고 내적 평화를 회복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보면 거기서 지혜와 힘과 용기가 생겨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비참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초연함, 언젠가는 죽을 인생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경직되고 매몰되고 뭔가 내몰린 것처럼 살아서는 살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지나갈 텐데 우리가 여유를 갖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참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뭘까를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선물로 줘야 되겠습니다. 행복을 생각에 머물 수도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지만 참으로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쁨이 뭔지 알지만 정말 기뻐하느냐고 물어보면 또 다른 문제죠. 감사가 뭔지 알지만 감사의 춤을 추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춤은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 되는 행위입니다. 춤은 내적 충동에서 솟아나오는 몸의 움직임입니다. 춤은 역동적이고 생명 가득한 자기 표현입니다. 저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걱정될 때 혼자서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혼자서 춤을 추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춤으로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나의 몸으로 나의 생명의 춤을 추려고 늘 나 혼자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럴 때 평화가 온몸과 마음에 가득 찹니다. 오늘 삶의 춤을 추면서 오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 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춤출 일이 있어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다 보니 춤출 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먼 미래로 여행을 갑니다. 내가 이루려고 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진 은총 중에 하나가 상상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꿈들과 바람들이 있죠. 세월이 흘러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성서도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가정하고 살아라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좀 우리 삶의 연장에서 먼 미래로 우리가 지금 나이가 60이라면 내가 70일 때, 80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미리서 내가 바라던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지금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와 있다고 가정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보면은 하늘나라가 미래의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리서 선취하면서 미리서 하늘나라를 맛보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루던 모든 일이 완성되고 또 하늘나라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미리서 지금부터 기뻐하고 삶의 춤을 춰보자는 것입니다. 춤을 추기 어려운 상황도 있죠. 지금같이 코로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상황은 늘 우울하고 경직되고
걱정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춤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춤추듯 숨쉬고 춤추듯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권입니다. 힘든 이런 상황을 내가 힘들게 늘 바라보면서 살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언젠가는 잘 해결이 돼서 잘 됐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언제일까? 그때는 내가 죽을 때쯤 아닐까? 그러면 내 기쁨은 그때까지 유보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가정하고, 이게 상상력이죠. 미리서 그때의 기쁨을 먼저 땡겨서 기뻐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십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요즘처럼 어려운데.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그런 일이 잘 풀렸다고 가정하고, 설령 안 풀렸더라도 기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내가 늘 슬퍼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회개한 논리죠.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놀라운 논리를 펴고 있죠.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부자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돈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도 만족할 줄 알면 부유자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을 쓰고 있죠.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러나 슬퍼하는 사람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슬픔의 그 이유를 찾게 되고 그거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좀 더 이해하게 됐고 상대방의 슬픔을 보면서 내가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게 됐고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참으로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꼭 나쁘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슬퍼할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동물들은 슬퍼한 일이 있으면 그냥 슬퍼하게 되고 기뻐한 일이면 그냥 기뻐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슬퍼하는 상황에서도 기쁨의 시선으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항상은 뭡니까? 기뻐할 일이 있을 때도 물론 기뻐하지만 요즘에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기뻐할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하다 보면 그 일이 기뻐할 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다 보니까 기쁜 일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죠. 지금 기쁘게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의 행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이 닥치면 슬퍼하고 비참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논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더 기쁨을 우리 안에서 주님은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당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서서히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나도 어떻게 갑자기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안 당하고 그러기를 조심해서 또 조심해야 되지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맞이할까? 늘 그거 당하면 이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널 노심차사하고 나는 불행하다.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도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논리를 생각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요즘에 코로나 걸려서 치유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꼭 죽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우리는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기뻐하다 보면 우리 안에 좋은 에너지, 엔돌핀들이 형성이 돼서 치유력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쁘게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의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바오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아마 바오로 사도만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죠. 감옥에서 몇 번, 매 맞은 게 몇 번, 풍랑에 맞아 죽을 고비 몇 번, 이런 거 보면은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나 굶주림입니까? 헐벗습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잖아요.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험도, 어떤 코로나의 위험도 그 사람을 흔들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로움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서로 방문도 못하게 하고 우리는 지금 미사도 지금 또 강의도 이렇게 비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많은 사람이 외로움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을까?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 피만큼 해롭다는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바로 알코올 중독, 폭력, 불안, 우울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버려졌다는 느낌과 외로움은 자포자기로 이어져서 자기 자신 치료를 포기하는 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로움은 소속되어 있지 않음을 느끼는 감정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깁니다. 나를 알아주고 가족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의 가치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일치를 체험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이죠. 외로움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하자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외로움은 그 다음으로 술이나 폭식이나 약물이나 성적 유의나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움 스스로를 벗어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교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단체 만남도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우리 레지오 마리아의 만남이죠. 우리가 레지오 마리아가 많은 만남을 통해서 이런 외로움과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해결했는지 하느님만이 아시죠. 요즘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런 만남이 우리를 외로움의 굴레에서 얼마나 벗어나겠는지 그야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역반 소공동체 복음 나눔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우리는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님 중심으로 나누도록 공부했는데 꼭 주님 중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가능하면 말씀 안에서 나누면 좋겠지만 말씀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구역반 소공동체가 다시 줌으로라도 이렇게 만남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외로이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의식주지요. 옷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잘 곳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삶은 그야말로 황량해집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한문에 사람인 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사람다워진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의식주만큼 중요합니다. 요즘에 비만이 많은 문제를 발생하지만 고독은, 외로움에서 오는 고독은 조기 사망률을 50% 높여준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비만만큼 해롭다는 것이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외로움과 고독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좋은 말이 잘 안 나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지 바보라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 물었을 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는 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눈을 떴다. 스스로 외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하루를 정말 사랑받은 하루였다.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잠들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내 스스로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늘 느끼고 사는 거하고 그야말로 내가 일을 하러 왔는지 하고 하루 종일 쫓기면서 사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인 것 같습니다. 복음에도 보면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이라는 것을 보면은 원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습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인정한다. 나는 아무래도 잘하고 있지? 예수님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공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든 아들이다. 예수님도 그런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자기 정체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한 번 들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매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늘을 열고 성령 초대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마음에 드는 자녀다 하고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많으면 할수록 내 무의식 안에 박혀서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이웃 사랑하기 앞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적어도 그게 어렵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또 예수님은 듣고 있죠. 성변용 때 우리를 잘 기억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든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사회가 우리를 내몰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인류는 혼자서는 약하지만 집단을 이루며 힘을 합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공유하고 목표를 조정하고 정보와 감정을 교류하며 인류 집단, 인류 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장점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여롭게 혼자서는 이룰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뇌는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주변 사람과 반응하면서 뇌가 커지고 성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점점 작아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면역력이 약화되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며 조직과 혈관에 이상이 생기고 심장병과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점점 노령화되고 혼자 사는 가정이 많고 더구나 이렇게 언택트 문화 속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로움은 잠을 설치게 하고 외로움은 사람을 피하게 하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관계가 생존의 가장 중요한 본능인데 이 본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람이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100세 이상 사는 그런 지역을 조사해 봤는데 그게 공통점은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채식 위주의 식습관. 저 요즘에 한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채식 중심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도 아직도 힘이 있냐고. 네, 어때요? 여러분 볼 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그렇게 느껴요. 일단 소화가 잘 되니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백질 부족이다 그런 거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습관과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활동과
저는 요즘에 거의 이제 2만 보 걷는 것을 하고 있는데, 뭐, 10,000보 이상은 하여튼 걷고, 가능하면 2만 보까지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100세 이상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100세 인생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제 뭔가 좀 혼자서 외로이 100세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주 말회를 끊임없이 해 나가고, 단체 활동,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 복음, 예수님 중심의 복음 나눔을,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든 만남을 통해서든 이렇게 하면서 수준 높은 사회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는 토대가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돈, 명예,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 가족 관계.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물론 이제 우리 젊을 때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그래도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죠. 돈이 덩그맣게 있는데 주위 친구나 정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건 그야말로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서로가 누군가, 물론 나와 다른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서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할 줄 알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서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자기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조금 비중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이게 훈련하지 않고 자꾸 이웃사랑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 이웃사랑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욕심내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 그거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오늘 자키오 이야기 했잖아요. 자키오가 뭐를 바라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라는 것에 기쁘게 응답해 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주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머물러 준 것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뭐 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일단 오늘 당신 집에 머물러야겠어 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키오는 거기서 님을 만난 거예요. 님을. 자기를 돈으로 어떤 조건으로 만난 게 아니고 정말 사람 대 사람의 정이 있는 자키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신 예수님의 기쁜 초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인간의 마음을 확 열어주는 주님의 초대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자교회에게 준 거고, 이렇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자연스럽지만 온전히 열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을 내가 나에게 해주는 거지. 정월기, 오늘은 주님과 함께 기쁘게 버물려야겠어. 아,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잘 아시고, 응? 응?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시다니요.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민이 될 때, 어려울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사도 이 사람도 안 오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뭔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교구 납부금도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무게가 느껴져요.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월기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평화가 찾아. 그래.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저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줘.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 이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좋겠어요. 왜? 내 스스로가 그런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고민스럽고. 또 나이가 들면 우리가 점점 뭐가 고장나잖아요, 이제. 어제만 해도 또 누군가가 병원에 가면서 안수해달라고. 그래, 안수 좋아요. 그런 부탁을 받으면 저도 기쁘게 하는데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양성 판정 받았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가슴 철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줘요? 물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주님이 나는 걱정하지 마라 해주면 얼마나 좋은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 게. 그래서 그렇다고 누군가가 내 친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괜찮아 걱정 없어 힘을 내 하면서 거기에 적당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걸 바랬다가 더 그냥 뭔가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걱정하고 그래 하면서.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자꾸 외치다 보니까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 말이란 게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 제가 저를 사랑하고 진정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사랑이 뭔지 알았으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이 다른 사랑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말 못할 간절함으로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진노리는 뭔가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를 하겠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 내 마음이 열리게 되죠.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뭔가 짓눌리지 않게 돼요.
누구를 만날 때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 그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뭔가 잘해준다고 하지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죠. 당신이 사랑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열쇠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나, 이웃, 하느님 다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면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고 좀 낯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 술을 함부로 먹어버리고 또 잠을 자야 되는데 뭘 한다고 잠을 안 자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데 막 먹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래 그거지.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 그거를 해주려는 거죠.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는가? 예, 제가 나를 사랑합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럴 때까지 자꾸 반복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성령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초대하신다고 믿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바라보는 나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셨다. 이 말보다 더 분명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한번 듣고 지나가지나 자꾸 매일 반복해 주는 거예요. 매일, 4시간, 매분. 그래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옆이면서 너는 영원한 생명,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감사하라.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존재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오시면 저를 겪으십시오 하고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 고개만 들면 그분만을 향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보면 늘 반기시는, 나를 반기시는 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입을 맞추고 이렇게 나를 반기시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런 성서 이미지로 가득 채우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나를 채근하고 죄책감 갖고 하지 않고 그래 잃었던 아들의 그 비유처럼 아버지는 나를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살진 송아리를 주시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저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 없이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부단히. 자꾸 반복하고.
주님의 용기와 힘을 받는 나는 존재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틀림없이 외칩니다. 정월기 사랑한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나는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수가 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내가 점점 의식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듣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야지. 이런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 다음에 아낌없이 내어주는 주님을 우리는 잘 알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나는 이렇게 아낌없이 주님이 당신 몸까지 내주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늘 나에게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바로 이 자기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열쇠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춤을 추어야 돼요. 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중요한 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나 때문에 목숨 바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체가 목적이니까. 사랑하는 순간에 이미 행복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있고 시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역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견제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거는 정말 손해죠. 지나고 보면 누군가가 벽을 쌓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일단 시간 손해나고 내 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건강, 시간, 에너지, 성숙할 시간, 주님과 친해질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이제 시간 다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재의 시간을 과거에 도둑질 당하는 거죠. 현재 나의 존재를 과거의 사건에 저당 잡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시간 잃고 인생 잃고 사람 잃고 돈 잃고 건강 잃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범하는 뭔가 사랑의 반대 길을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너는 안 돼, 너는 바보야, 너는 죄책감 이런 것을 한순간도 나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님의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제가 해도 됩니까? 그럼 그렇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zakhe오를 대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소경을 대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거죠.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내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끊임없이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의 언어를 계속 주는 거죠.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진정 내가 생명의 춤, 사랑의 춤,
인생 90, 100가지 기쁨의 그 춤을 추면서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기쁨은 무엇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못 된 대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생명의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느님께 사랑 안 드리겠어요? 이런 사람이 가족을 괴롭히겠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주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머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목표만 딱 정하면 방법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앞으로는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춤을 추면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한 춤을 매일 추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생명의 춤, 예수님과 자케오 사이에 오고 가면서 했던 그 관계 충만한 사랑의 춤, 이 춤이 우리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가족이 얼마나 행복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윤리적인 잣대로 서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랑을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늘 서로 나누면서 사랑의 언어를 해주고, 그러면서 늘 행복한 춤을 추는 가정. 그런 가정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